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봐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상시 언제나 제가 주님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별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13절까지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성 이게 교회를 다니시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주기도문이 좀 익숙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모임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생활하신 형제 자매님들은 주기도문이 좀 서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기성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이제 27에 제가 주님 영접하고 상당히 긴 세월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겨왔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에요. 보통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줄여가지고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정식으로 해요. 이 정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식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여러 번 올 때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 주기도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찬찬히 이렇게 기도를 차분하게 한다고 했을 적에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성우가 이렇게 하면 1분 걸려요. 1분. 참 짧은 기도죠. 1분이 얼마나 번쩍 가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길게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주기도문 1분 걸리는 이 주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암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1분밖에 안 걸리는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1분밖에 안 되는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것은 몇 시간 도대체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다 품고 있고 이 기도가 내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기도를 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런 은혜를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뜬금없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게 가르쳐 주실 적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앞에 기도의 모순이 많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든가, 또 자기의 어떤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중언부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요.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이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다. 조금 전에 기도에 대한 모순, 위시, 기도를 가지고 경건을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시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기도는 굉장히 기도에 대한 모범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 모범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 표현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앵무새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우라고 주신 기도는 아니죠. 이게 기도의 모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훌륭한 기도의 샘플, 이렇게도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또 직접 말을, 나는 너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게 기도의 샘플이야, 이게 기도의 모범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기도문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앵무새가 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짧은 1분에 해당하는 이 기도를 진짜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어쩌면 저는 주님이 그런 의도도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냥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들 집에 가셔서 주기도문을 많이 이게 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좀 다 똑같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세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7 형제 자매들 찬송하는 모습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예의 주시면서 오늘은 찬송을 들어봤어요. 또 5번의 우리 여기서 악기를 다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자세히 훑어봤어요. 정말 내 형제 자매 맞아? 하고 쳐다본 거예요. 오늘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형제자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수님을 영접,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가 맞죠.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더 형제 자매라는 그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참 신기하죠. 주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고 또 형제 자매라고 부른 것이 일상인데, 오늘따라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형제 자매임으로 더 느껴지는 거예요. 뭘로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야, 이런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는 그 목소리 속에서 그 공통분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라는 그 공통분모 속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됨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는, 더 물씬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어렵죠? 안 어려운가 보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흔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태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만들었다고? 이 세상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인간만 만든 건 아니죠. 물론 그 1장의 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적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관계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 할 적에 인간만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할 적에는 피조함을 입은 모든 대상은 다 하나님 앞에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사람만 피조물이 아니라 저 모래 하나라도, 저 돌멩이 하나라도, 저 풀리파리 하나라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은 입장인 거예요. 인간이나 물론 그 안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또 그 안에 어떤 질서와 계층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동등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저런 다른 피조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예수 믿으면 성령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런 담대함을, 또 그런 격려를,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고 갈라디아서 읽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8장 14절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까? 갈라디아 4장입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렇게 써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형제 자매가 맞는가?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신선한 체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다, 이것은 독보적인 하나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독보적으로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지극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피해서 숨을 수 없는 이 세상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보시고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의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다. 이 참 표현이 놀랍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간섭과 상관하심과 그 손길을 피해서 달아날 어떤 인생도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표현이 하늘에 계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서 합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계명이 떠오르잖아요. 십계명 몇 계명입니까?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많아요. 뭐 야훼다, 여호와다, 아니면 발음이 애매한 뭐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못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냥 여호와라고 편의상 쓰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표기는 되는데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독보적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한영 형제님 뭐라고 말을 대답해요? 예? 예. 뭐 성씨는 유씨고요.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자, 용자요.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냥 정용 이러면 상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못 부르니까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계시고, 그분 거룩함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신의 산 지경을 정해가지고 거기를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고,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돌로 침을 받는 거, 살이 쑤여서 죽는 걸로 그 지경을 범접치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너무나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이게 부르는 거예요. 더 묵상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독보적으로 거룩해지시고 높아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영역,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되죠? 별 생각이 다 드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뭐가 와요? 샬롬이 와요. 샬롬. 따라서 샬롬.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예요. 그게 뭐냐? 평강, 평화, 전쟁이 그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모든 경계가 해제된 이런 놀라운 영생의 의미와도 같다고 할 정도로 그 평강이라고 샬롬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놀랍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 이 기도의 이 고상함, 이 기도의 수준이 있음, 이 기도의 고차원적인 이 놀라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땅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이 땅에서도 헐적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저는 제 경험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제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부부 사이,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 옹골 송천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내 뜻 말고. 왜 기독교가 오늘날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 자기 좋은 것, 나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기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고귀한, 이 고상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옹골송천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하는 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쳐요. 하루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 얼마나 주님이 짝지어준 이 부부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고상한, 가장 영적인, 가장 신령한 이 기도라고 보여져요. 이것이 그냥 부부니까 살고 티격태격하며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숙한 거라는 거예요. 엄숙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우리 가족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거 누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영접하자마자 바로 데려가야죠. 근데 왜 여기서 50년, 60년, 70년을 왜 여기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다 오라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모여서 이게 뭐 남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역동하는, 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냥 모였다가 흩어져서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 놓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주하시고 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혀.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바라는 이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묵상을 해봤어야지. 그래 놓고 이제 세 가지를 또 기도해요. 이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하나님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하는 거야. 옛날에 그 어른들 식사 접대할 적에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어서 국이라도 이렇게 푸거나 우리도 젓가락 잡고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나. 하나님 기도 먼저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기도. 기도는 막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뭘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성경에는 내일의 양식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먹고 입고 쓰는 필요. 여기서 양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먹는 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먹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내포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로 많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공과금부터 내야 되고 매일매일 새끼 먹어야 되고 간식 먹어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영양제 사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막 필요한 거 다 천지야. 움직이는 게 다 돈이야.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그런데 그 필요를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그 일터,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어성에 daily food, 매일매일에 필요한 음식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에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이 기도할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다. 아무리 하늘답게 쌓아놨어도요. 내가 속에서 안 받으면 한 숟가락도 못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물 한 모금도 생기게 해야 삼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죄가 뭐고 겸손이 뭔 줄 알아요? 죄가 뭐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죄의 출발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이 땅에 생겨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지으시고 낳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건데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 물, 햇빛 어느 거 하나 하나님 없이 있는 건 없어요. 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예요. 근데 지가 뭐라도 됐냐?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높아져서 사는 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불신앙인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다 누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구원의 주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복잡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의 그 갈등, 그 엉키는 거, 그 신경 쓰는 거, 그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칭의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용서하는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하는 삶을 살자.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잘못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었거든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뜻이 적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무수한, 끝도 한도 없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속죄받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할 게 없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요 저한테 잘못한 거 있었을 때 제가 용서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우리 용서하면서 삽시다.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왜 흉물이 되고 왜 사람이 망가지고 괴물이 되고 이 짐승이 되냐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진다. 그렇습니다. 내가 망가지지 않으려면요, 내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용서하면 돼요. 참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해가는 삶을 살면서 망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고 주님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아름다워져요. 용서하지 않을 적에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꽁하고 있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서운해. 내 마음이 꽁해. 내 마음이 답답해. 내 마음이 화가 났어. 분이 일어났어.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하고 착하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착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사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착한 분인 거예요. 아름다운 분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주는 게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좀 그렇게 어렵게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에요.
안 돼요. 이거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우리 다 그렇게 온골 송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하나님을 제일 닮은 요소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지질이 못났어요. 얼마나 형편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내버려 둬도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존재예요. 여기 템프테이션.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니면요, 이번에 우리 사무엘 하 12장을 공부하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엎드렸죠. 그가 무슨 짓을, 그 훌륭한 왕이 남의 마누라 뺏어다가 동침하고 그 남편 죽여버리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기 위해서 그 일도 허락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날따라 왜 정원을 거닐었냐는 거예요. 그날따라 왜 그 시간에 그 여자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 다음 절이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따라서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악이 뭐예요? 사단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대한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흡게 보이고 사람이 판단이 되고 손가락질이 될 적에는 빨리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똑부르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시험은 내 스스로에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저 악한 마귀는 외부에서 대적이잖아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시험이고 외부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악한 영이잖아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귀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마귀도 살아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기 위해서, 형편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넘나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 가지고 너무 떨고 벌벌벌 할 이유는 없어요. 왜? 마귀가 뭐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가 뭐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이탈해서 마귀가 되었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적그리스도로 악한 마귀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는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가 가져온 모든 죄를 해독하셔서 부활로 사망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사단을 경계해야 돼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저 마귀 사단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나의 것을 구하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끝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기도가 오늘날 저희의 기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한 저 사단 마귀의 손에서 지켜지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 올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